18장은 구스를 향한 말씀이고요. 1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애굽에게 임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이 구스와 애굽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이 제국이죠.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구스와 애굽은 이 지금 남유다와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 그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국과 맞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 존립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민첩한 사절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첩한 사절들 그러니까 빨리 이 남유다와 이 사신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연합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사신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바쁨 속에 하나님의 이 느긋한 이 완전히 대조되는 이 상황에 있어요. 거꾸로 이 19장에서는 하나님은 빠르시고 이 인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이거나 모퉁이돌이건을 애굽을 그룹가게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향방을 모르는 그래서 14절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르시고 이 애굽은 비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18장에서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움직임과 하나님의 움직임 또 19장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빠르시는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그곳에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 관계를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상황이 말하는 거, 사건이 말하는 거, 관계가 말하는 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꾸 상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말을 듣는 거죠. 그 생명이 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에 여름을 지내며 겨울을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심겨지고 또 자라나고 또 그 안에서 추수하고 또 그것을 그 기다리는 겨울을 기다리는 이 각각의 이 시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우리는 사람들이 다 부지런한 사람이 농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농부가요 부지런할 때 부지런하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괜히 또 가서 이게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속 부지런하게 돌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식물은 또 그게 너무 많이 물을 줘도 죽는 거고 너무 물을 안 줘도 죽는 것이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일을 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농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생명을 보시고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이 씨가 자라나서는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 농부와 같이 이 생명을 보시면서 쉴 때인지 일하실 때인지 또 그것이 지금 거둘 때인지 또는 기다릴 때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보는 이 눈으로 그걸 보시니까 이 아무리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민첩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예요? 헛수고죠. 헛수고가 되고 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들은 그 상황 때문에 살려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이신 이 만군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살 길은 이거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맹하고 빨리 살려고 어떻게든지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가장 거룩한 소비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면 진정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구스의 민첩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느긋하게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빠른이라고 하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세요.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이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는 3절에 있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들은 뭘 믿냐면 우상을 믿고 있어요. 이 우상을 믿고 이 자신들은 느긋하게 뭔가 이 거짓 영에게 맡겨놓고는 자신들은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그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은 지혜와 지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지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고 또 느긋해요. 그러니까 그 느긋함이 결국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들은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요. 그들은 인생을 허공에 주먹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면서 맞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고 또 갈짓자로 가면서 온전하게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우상에게 기대고 자기의 지혜에게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면 가고 서시고자 하면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